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8절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보데와 호디야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의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러스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한 잘 다녀왔습니다. 또 많은 주시는 감동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우리 준비가 잘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느헤미야서 8장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무너진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된 이후에 이제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서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부흥의 사건이라 그럴까요? 일명 워터게이트 부흥 사건, 수문 앞이니까
그런 내용을 담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박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는데 그때가 7월 달이라 그랬어요. 7월 달. 자, 2절에 보니까 7월 달 그것도 어떻게 해요? 초하루다 그랬습니다. 7월 1일, 이스라엘의 7월 1일은, 7월은 티슈리월이라는 날이고요. 7월 1일은 이제 나팔절입니다. 절기가 나팔절. 나팔절. 이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은 민간력으로, 태양력은 또 좀 다릅니다. 우리가 쓰는 태양력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이 7월이면 한 9월, 10월쯤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 따질 때는 이 7월이 1월이에요. 1월. 그래서 7월 1일 나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뭘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겁니다. 나팔을 펑 하고 불어요. 그럼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다. 이런 걸 알리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 7월 달에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가 많습니다. 7월 1일에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동안 속죄받지 못했던 것들, 혹시 잊어버리고 회개하지 못했던 것들, 그 모든 죄들을 이제 제사장들이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런 대속죄일이고, 이제 15일 가면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초막절이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이게 이제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 이런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나팔절 7월 1일부터 대속죄일 7월 10일까지 10일 동안의 기간을 어떤 기간으로 보냐 하면 회개 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뭐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새롭게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가 이 기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의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행위는 한 해가 시작됐다는 의미도 있지만 뭐예요?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인 이 7월 1일 나팔절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오늘 본문의 수문 앞 광장에서의 이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 보여주신 은혜의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1절은 잘 보여줘요. 자, 누가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 달라고 청했어요? 백성들입니다. 백성들. 이게 그때 당시 지도자인 에스라 느헤미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자, 우리 부흥회 합시다. 다 오십시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시작했다고요? 백성들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번에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도 우리 신앙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가 나오라고 안 나오면 말이지 뭐 한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백성들 생각할 때 이제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데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겠다. 감동이 되고 자발적으로 결단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백성들 마음속에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한 해를 정말로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마음이 다 같이 있어서 일제히 백성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으니 에스라 당신 가져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읽어달라고 그렇게 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놀라운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꼭 이렇게 지도자가 외치고 해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성도들이 결단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기도하자, 말씀 듣자, 이렇게 밑에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부흥도 있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로 태양력으로 한 해의 시작이 1월달이지만 우리의 신학력, 교회력으로는 한 해의 시작이 언제라고요? 12월 거의 첫째, 그러니까 대림절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진짜 한 해의 시작은 언제부터예요? 이번 주일부터입니다. 그리고 대림절의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거는 마치 이스라엘의 나팔절부터 대속주일까지의 그런 기간과 같은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말씀 들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이런 은혜, 오늘 본문의 은혜가 우리 신암교회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가져와서 이제 읽기를 시작해요. 자, 3절입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롯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말씀을 읽고 듣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뭘 보여줘요? 1시간 듣고 끝난 게 아니에요. 새벽부터 낮 12시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데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이 없어요. 뭘 보여줍니까? 에스라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말씀 듣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막 그냥 적당히 들어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이런 갈급한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열망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1907년의 평양 대부흥 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이런 마음과 이런 사경회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사경회 잘 아시죠? 사경회는 주로 말씀 중심의 부흥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듣는데 열심을 내다가 그게 이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나아가는 게 이게 사경회인데, 1907년에 평양대 부흥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이 사경회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다 같이 모여서 말씀 읽고 기도하다가 시작된 것이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이런 것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남달라요. 자, 5절, 6절 어떤 자세로 받았는가?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숭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어떻게 했다고요? 자리에서 일어났다. 뭘 보여줘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경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 이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앉아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자세로 받느냐, 길가밭 같은 마음으로 받느냐, 옥토밭 같은 마음으로 받느냐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옥토밭과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두 번째,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함께 찬양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예배합니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말씀 받는 자세도 달라요. 찬양하는 자세도 달라요. 예배하는 것도 정말 최대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안 부어주실 수 있냐 이거예요. 안 부어줄 수 있느냐. 여러분, 아무리 위에서 장대비 같은 비가 와도 물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 받을 그릇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큰 대야를 갖고 있어도 엎어놓고는 물을 못 받는 겁니다. 대야를 뒤집어 놓고 물 받을 자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우리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받을 준비들이 옥토버과 같이 잘 준비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큰 은혜 받고 많은 간증도 나오는 그런 특세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자세로 받으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세요? 7절, 8절 봅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보데와 호디야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샤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의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보세요. 계속해서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고 있어요?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서서 받아요. 그러는 동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뭘 했어요? 율법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말씀을 읽으면 옆에 동역자들이 다니면서 잘 모르는 사람들 말씀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 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누가 가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실까요? 성령께서, 할렐루야, 여기 나오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자, 그렇게 깨닫는 은혜가 있다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어떻게 했어요? 울기 시작했어요. 왜 울기 시작했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뼈저리게 깨달아지고 회개하는 눈물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런 은혜는 에스라가 무슨 기가 막힌 설교 해서가 아니었어요. 단지 뭐 했다고요? 말씀을 읽었고 깨닫는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것은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전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은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그게 생명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런 말씀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 그런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게 된 거죠. 거기에 울면서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들이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10절 뒤에도 보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위로해요? 주일이니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룩한 날이니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라고 격려합니다. 자,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자, 그 이튿날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지도자들이 또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뭘 알게 됐냐 하면 초막절이라는 게 있는 것을 알게 됐고, 초막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을 알게 돼서 그 말씀에 또 순종합니다.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그러니까 한 번의 은혜와 감동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모였어요. 특세 끝나고 나서 땡 하는 게 아니고 더 기도하고 싶어서 모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실 만큼 준비된 모습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부흥이요 은혜다. 우리 신앙교회 가운데도,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도 이 12월 대림절 시작하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부흥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